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소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가의 전성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전성기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는 이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소위 법궤의 이사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궤가 머무르게 될 집, 하나님의 집을 성막으로 하겠냐, 성전으로 하겠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의 흔적과 같은 성막을 넘어서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견고한 다이성이 있잖아요. 그 왕궁 옆에 거대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저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중에서도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막보다는 더 안전하고 견고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본문을 유심히 읽어 나가시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하는 투입니다. 7장 6절과 7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하신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다윗의 열심과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순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며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출애굽기의 성막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인가요?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마술적이거나 미신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죠. 그 방식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거나 손으로 만질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기물들을 통해서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깨트려진 거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이 아들 웃사의 죽음의 비극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어찌된 상황인지에 대한 자발적인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요. 민감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후에 성막 규례에 맞게끔 이동하게 되지요. 아마도 적실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시금 언약궤를 메워서 다윗 왕궁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특심한 다윗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냉담함이 공존하죠. 하나님의 진심, 다윗의 열심, 그리고 미갈의 냉담함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미갈은 하나님의 진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미갈이 관심이 있는 것은 나는 다윗 왕궁의 2인자이다. 나는 사울 왕가의 마지막 후순으로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감정들이 모습들이 공존하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자신의 후손, 아마도 솔로몬이겠죠. 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더 완전한 다윗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응답과 역사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벅찬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려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이상을 하나님은 그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언약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언약 공동체의 일부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대한 부르심에 믿음과 소망으로 참여하는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의 성취로 보여지는 언약계의 이동 가운데에서 다윗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약속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약속이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이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삶의 자리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배자, 기도자, 사명자의 내면과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인생이게 하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잠시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약속이 온전히 드러나는 다윗의 삶의 일상으로 저희가 함께 들어갑니다. 주님, 주의 약속이, 주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영광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자와 기도자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와 그 그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완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심과 다윗 나름의 특심이 만나는 지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의 삶을 들어 사용하셨거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현장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다함이 없는 부요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영적 현실이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성기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다함이 없는 부요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의 나라로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드디어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해 보이는 시대가 다윗의 시간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머무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특심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특심함을 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쏟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순전한 진심, 하나님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참 거룩함과 영광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통한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저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복을 주시고, 기도에 복을 주시고, 행함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온전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